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역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유언처럼 이제 디모데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생애 끝에서 마지막 하는 그런 유언이죠. 우리가 지난주하고 저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1절에 강하게 되라, 강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너는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사실 나이 어리고 소심하고 그리고 몸이 아주 약한 그런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너 강하게 되라, 너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생뚱맞는 그런 권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허약한 그리고 그렇게 소심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되라니 이게 말이 될 거라고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권면을 바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권면이 바로 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되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너 혼자서 한번 강하게 되어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야, 너 강하게 되기 위해서 혼자 한번 정말로 너 한번 저기 이를 악물고 한번 버텨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명령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되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는 것이죠.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강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뭐였죠? 복음을 계승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머지않아서 아주 임박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에 집행되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사명을 받고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교사로 사명을 받았던 이 바울이 죽어버리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에 배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고 죽게 될 텐데 그에게 가장 가슴속에 맺혀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았던 복음 전할 부탁에 대해서 이걸 자기 대해서 끝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이 계속 전승계승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복음을 내게 들은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부탁을 하라. 맡기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흠내지 못할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 맡겨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을 전승하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라. 두 번째는 네, 복음을 전승하라. 그렇죠? 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 그렇다면 복음 사역자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주 생생한 그리고 매일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 6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군인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의 비유를 들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네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우리가 2장에 계속 뒤를 읽어보면 네 번째는 일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릇이다.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릇이다. 성도들은 그릇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6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군인이라는 것이죠. 군사, 병사라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받을진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시니까 남자도 안 간 사람도 많지만 이 군사라는 개념이 좀 선뜻 안 들어요. 바울은 왜 그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비유 가운데서 군사, 병사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지키는 사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로마 군인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을 열심히 보면서 저 군인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나를 철저히 잘 지키고 있구나. 시간이 되면 딱 와서 나를 감시하고 내게 밥도 제때 딱딱 주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이 군사 의복을 딱 입고 군복을 딱 입고 이렇게 그리고 투구도 쓰고 창과 방패도 들고 창도 들고 정말 늠름한 모습으로 지키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는 제일 유명한 것이 로마 군병들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10군단이 있었어요. 로마 10군단은 역사 이래 최고의 강군이고 강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보면 시가지로 행군을 합니다. 그럼 말을 탄 기마병들이 지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연도의 백성들이 그 군인을 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군인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더 가까이 나아가서는 에베소에는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시아 전체 로마 이 주 중에서 주의 수도입니다. 뉴욕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우크라이나? 이걸 다 아시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맨하탄 아니죠. 바로 근데 이 아시아주의 주도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느냐?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로마 시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왕 옆에서 있던 그런 신하들이 사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한 퇴역 군인들, 로마의 조그마한 이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아마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듣고 나왔던 성도 중에서도 리타이어한 퇴역 이 로마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뭐예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도 아마 축구는 아니겠구나. 군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그래 군인이 어떤 건가 알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어떤 건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군인이다 군사다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이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이러면 군인이 뭔지 금방 생각나죠. 근데 어떤 군인 중에서 요령 피우고 군인을 대충 때운 사람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승리하고 말을 타고 하는 그런 기마병들을 보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군인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군인처럼 저렇게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저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사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을 군인으로 비유한 것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비유한 것이 많았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군인처럼 영적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비유를 하면서 또 영적인 무기로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런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무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무기로 삼고서 오른손 왼손에 가지고 있어라. 한 손에는 뭘? 하나님의 말씀,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무기로 가져라.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마귀,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 강한 힘이 우리의 무기예요. 너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적인 아주 견고한 진처럼 생겨있는 그런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뭐냐? 우리의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더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말이죠. 6장 12절, 13절, 14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악한 자들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의 지체 몸을 모든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자신이 무기가 되는 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무기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전사하고 군인이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느냐? 군인이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무장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눈에 들어오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인간 세상들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 이 무장,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6가지 이 무장에 대해서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뭘 한다면 진리로 요대를 해야 돼요. 군대에서 중요한 거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지가 내려가지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해라. 참 중요한 말이죠. 진리를. 그 다음에 가슴은 뭘로 먹냐? 의를 가지고 흉배를 해라. 이 가슴막이 흉배는 의를 가지고 흉배를 해라. 진리로 허리띠하고 의로 흉배를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으로 너희의 군화를 만들라. 신발, 군화 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자니까 군화를 신을 때 바로 복음의 군화를 신어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방패를 들어야 돼. 한 손에. 방패는 무슨 방패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뭐냐면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무슨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 방패를 가졌으면 한 손에 뭔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검이에요. 칼. 근데 뭐냐면 성령의 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는 거죠. 이런 무장을 우리가 성도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성도들을 군인에다 비유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아주 바울은 그런 전부 바울 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니더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함께, 자기도 군인이고 그 사람도 군인이라.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 집사님을 보고 나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을 이렇게 하면 말할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아키포라는 사람 보고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자신도 군사고 모든 그리스도 성도들은 군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럼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군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뿌리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30년이 된 바로 그날에. 근데 이 41절 바로 직전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그 전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게 430년인데 요 430년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이. 한 절 차이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손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자신의 군대로 세계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가 우리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군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군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해야 돼요. 병사, 전사로 병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병사라고 하고 군인이라고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에서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를 아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자,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군사예요? 좋은 군사. 군사는 군사인데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좋은 군사가 되라. 군대에서 뒤에 가가지고 요령 피우고 담배나 피우고 사먹고 그 다음에 탄력이나 하려 그러고 뭐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빼고 상사가 명령하면 안 듣고 말이죠. 군대에서 훈련하면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구보하자 그러면 아파 이러면서 쓰러지긴 하고, 이런 군사들을 우리는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3절에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말은 뭐냐? 좋은 성도가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좋은 이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이죠. 야,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이 첫 번째가 병사는 군인은 군인인데 좋은 군인이 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군인은 힘들어요. 환난도 있고 군인으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전쟁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정말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보셨습니까? 집사님 혹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셨습니까? 영적 싸움 싸워보셨어요? 한 번도 안 싸워봤죠? 아니 뭐 어떻게 싸울 게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볼링 치러 가는 날이다. 결승전인데 그럼 볼링 치러 가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나 예배를 드리나,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뭐 영적 싸움 마귀를 만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 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야, 오늘 내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네가 뭘 말씀을 외우냐? 네 머리 가지고 안 된다. 너는 외워도 안 돼. 그리고 그거 외울 필요 뭐 있어? 이런 마음을 주면 안 외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너무 막 거창하게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유익하고 좋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아예 기부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요거 손해 같기도 하고 요거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영다시키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데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수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군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영적 싸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뭐 부모들이나 일이나 친구나 뭐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죠. 그들이 적이 아니라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들게 만든다. 이것이 전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화 매일 구두양으로 닦아서 반짝반짝하고 걸을 때 철렁철렁 소리 나고
양복, 군복 바짝 데려가지고 풀 딱 먹여서 줄 딱딱 하고 그리고 폼나게 모자 쓰고 다니면 그게 좋은 군사가 될까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저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첫째, 좋은 군사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면은 디모데처럼 연약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약해서 전쟁을 하는데 20m도 뛰어가지 못하고 숨이 차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 돼요. 좋은 성도에게서 필요한 강인한 체력, 기초 체력이 뭘까요? 정말 굳센 믿음, 열정적인 사랑, 이런 신앙의 기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강인한 체력, 처음에 올바르고 바른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로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없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인한 체력을 가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주 철저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이어야 돼요. 아무리 몸이 좋고 체력이 좋고 뭐 어떻게 해도 훈련을 안 받으면 훈련 받고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총을 주는데 총도 못 쏘잖아요. 그리고 작전 명령을 들으면 이게 작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적군들과 싸울 때 내가 명령을 받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끊임없이 엄격하고 절제된 철저한 훈련을 받은 검증된 사람. 그래야만 좋은 군사가 돼요. 그럼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굳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만, 나 믿음이 굳세 이러고 끝나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가야 돼요. 믿음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전투에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파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강인한 체력, 두 번째는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 어떤 군사가 있는데 강인한 체력에다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럼 싸움만 나가면 이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좋은 무기로 훌륭한 그런 무장을 해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무장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래서 영적 무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무장을 갖추고 있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과연 이분이 강인한 체력에 정말 기초 체력, 기초적으로 강한 그런 성도의 본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훌륭한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데 무장이 없어요. 무장되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 싸울 수가 없어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좋은 이 무장이 되어 있어요. 맨발로 군대 갔다가 저기 전투에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발에 물집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거나 후퇴할 때 아무것도 못해요. 무장이 철저하지만 안 돼요. 군화도 정말 튼튼하고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리띠도 널널한 게 아니라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낼 수, 활이 날아오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불화살을 막 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 무장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강인한 체력, 훈련, 그 다음에 무장, 이것만 되면 싸움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식훈련, 걷거나 서 있을 때는 모양이 그럴듯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된 완전 정말 철저하게 잘 다스리는 전투력, 정신력이 있어요. 싸움에 대한 정신력이 있어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싸우려면 강한 의지력, 군인 정신이 정말 군인 정신이 어떻게 뭐라고요? 군인 정신이 충일해야 된다. 우리 군대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충일. 넘쳐나야 된다. 군인 정신이.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런 무장과기를 가지고 공격 그러면 싸우려면 그 전투를 가지고 싸워.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그래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뭐가 된다고요? 좋은 군사가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좋은 군사는 아는데 좋은 성도는 잘 몰라요. 안 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하는 것을 제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좋은 군사들아 그런가 보다. 나는 여자니까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하라는 것이 바로 좋은 군사가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함께 전쟁을 할 수 있고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전우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군사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그가 말씀하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좋은 군사가 되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게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 복무 중에는 이런 말이에요. 군사로 다닌다는 건 싸움하러 지금 갔다는 얘기잖아요. 전투하러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행군하고 참여하고 이걸 요새 말하면 군 복무 중이에요. 군 복무 중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군사의 두 번째입니다. 그가 군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이 비교를 해서 이게 비슷하겠구나. 군인들 싸움하러 갈 때는 자기 집이며 자기 아내며 자식이며 자기 애인이며 자기 돈이며 자기 사회적 신분이며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 다 얽매였던 걸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군 복무 중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맨다는 게, 자기 생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서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뭐냐면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삶을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갖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우리가 하면 야, 너 이렇게, 내가 군인이니까. 나는 군인이니까. 나는 지금 군 복무 중이니까. 근데 오늘 요새 한국 군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대가 좋아졌는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배려를 하는지 군대가 싸움하고 뭐 이런 거들 카톡이나 보고 컴퓨터나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위문공연에서 유명한 아이돌들 들어오면 그거 노래나 듣고 놀고 이런 걸로 군대 병영 생활을 해요. 훈련도 없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많으면 싸움이 없으니까. 그럼 싸움이 없으면 싸움이라는 게 전투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활에 자기 자신 이 세상에서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군인이지만 군인도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다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려라. 세상 잊어버려라. 내일서부터 전기일 나가지 마라. 내일 강도 갈 필요 없고 세탁소도 갈 필요 없고 내일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여 이것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겁니다. 오히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공동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더 충실하는 것이, 거기에 더 성실하는, 더 뛰어나게 일을 하라는 것이,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자기의 직업이나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군사니까. 좋은 군사는 항상 어디든지 성실해요. 절대 이 세상 일을 막 하지 마세요. 눈치 요령 피우지 마세요. 얼렁뚱땅 해가지고 거기서 비열하게 비겁한 이익을 탐하지 마세요. 거기서 조금 남기려고 사람이 비겁해지지 마세요. 치사해지지 말라고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세상의 직업인이 되라는 것이죠.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 하는데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군사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좋은 군사라면은 그럼 세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좋은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얽매이는 것이.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그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일에 얽매인다는 얘기는 말이죠.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짜는 거, 이걸 얽어서 짜는 걸 말이에요.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군사 일을 하면서 세상 일과 섞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다리가 잡혀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하지 말아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좀 직장 생활을 제가 과거에 20여 년 넘게 했는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이런 분들이 직장 생활에 제일 성실해요. 제일 성실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불성실해요. 뭐 교회를 핑계대고, 뭐 좀 저녁에 일 좀 하자, 야구를 하자 그러면 교회 오늘 철야 기도가 있어서 가버리고, 주일날 나오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렇게 나오고, 뭐 회식한다 그러면은 뭐만 축내일까요? 네? 회식하면 뭐만 축내요? 안주만 축내요. 그럼 전혀 뭘 한다 그러면 이 단결도 안 되고요. 외골수적이고요. 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일에서는 정말 성실하되 네가 거기에 얽매이는 군대는 되지 말라. 그게 전부 다 붙잡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자꾸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 그걸 끌려가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끌려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뭔가 크고 시대고 이런 걸 좋아하고, 학위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자꾸 하면서 그런 데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해요. 너 군인이지 않니? 군인 외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드립니다. 군사 복무 중에 현역병으로 일할 때는 이 세상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라. 연결되지 말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씀이 두 번째 저는 권면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좋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할 거니까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군인으로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군사로서 군복무를 할 때는 네가 군인으로서 소집된 군인의 목적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딴 짓을 하지 마. 목적을 가진 군인이 되라는, 그리고 목적을 성실하게, 그리고 임무 완수하는 그런 군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군사로 모집한 자가 징병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 군인으로 모였어요. 그럼 그 군사로 모여진 사람들은 그 징병한 자기의 상사에게 철저하게 충성을 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 또 그 군인이 해야 할 반드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군대로 모집한, 군인으로 소집한 이 나라와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정말 그걸 기쁘게 하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이 군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군사로서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소집한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럼 우리가 군인이라면 군인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뭔지 알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더해준다고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군사로 소집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징집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집한 자를 기쁘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성도들도 그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영광스러운 군인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군대가 되었을 때 우리 군대가 칭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기 때문에 우리 군대도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가장 뛰어난 군대가 되는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 이때 바울이 성경에서 썼는데 2세기 정도, 한 100년 조금 더 지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어이 군사 이렇게 불렀어요. 또 군인을 예수를 믿는 군인을 어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군사로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군사처럼 철저하게 좋은 군사가 되었고 군사 현역범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았고 더구나 자기를 부른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그가 철저히 전심전력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고 군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우린 사람들은 우리가 부름을 딱 받는 순간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군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군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부르심에 응하여서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되었어요. 우리 집을 떠났어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집을 떠나야 돼요. 군인은. 그리고 입던 옷이고 뭐고 다 벗겨져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집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입던 옷, 과거에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왜냐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신발조차도 옛날 신발도 속옷, 양말 뭐 등등 전부 다 우리가 입을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군인으로서 옷을 입어야 된다.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서부터, 부름받은 그날서부터 우리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뭘 해야 되죠?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훈련 받나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 말씀도 잘 안 읽어요. 매일 나가서 다방에 앉아 커피나 마시고 있고 식당에 가서 떠들긴 하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는데 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소집 명령 나오면 주일날 나왔는데요. 그리고 가버려요. 이것이 훈련인가요? 여러분 군사로서 어떤 훈련 받으세요? 지금 그 훈련을 받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 군대로 딱 모여진 우리 군사들은 옛날에 그 사람이 사장이었든지 어느 뭐 대기업에 큰 일을 하던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뭐 박사님이든 연구인들, 뭐 운동선수로도 주급이 50만 불 받았든지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군인인데 군인은 오직 군인일 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군인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인일 뿐입니다. 어떤 존재도 아니, 과거에 어떤 것이든 그게 묻지는 마세요. 과거에 어땠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는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우리 16절 말씀, 그 중에서 2장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행군하는 자들이 군인들이라니 우리가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외웠던, 지난주에 외웠던 거예요. 그거 외웠었나요? 나가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랬었나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현역병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르신 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군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